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더라. 그런데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났나 부자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부모가 태어날 때는 있었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위해 옷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의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그 어떤 생명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인 우리를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올 말은요,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있다 없다 불평 불만 아니 감사, 이 모든 것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피를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함이 없어. 변화된 것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해 놓았대요. 365번을 기록해 놓은 것은 1년 동안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삼바 되어진 속량받은 우리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나. 나는 오직 예수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다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내야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가끔씩은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흙을 만지고 또 바깥에 외출을 다녀오면 매일같이 비누로 손을 씻고 더러워진 손을 씻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다시 빨래를 하고 깨끗이 씻어서 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해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 발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을 가서 밟았던 죄, 내 손이 지은 죄, 나의 생각이 지은 죄, 나의 눈이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더러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98장의 가사를 보면은요, 그죠? 찬송가 198장에는 이러한 찬송가의 가사가 기록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예수 앞에 있으니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나가 어디냐.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주님 나가 어디냐.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 어디냐.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주님 나가 어디냐.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찬양하세요. 찬양하리 주님 나가 어디냐. 주께 영광 돌리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아멘.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서 속량꽃 제사함을 얻게 하신 이유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곳에서 일어난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세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온갖 노력과 애를 쓰고 주 앞에서라면, 하나님 앞에서라면 나의 허물도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도 나의 또 약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늘 신앙생활을 맞추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다가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을 매일같이 다짐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번에도 이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군요, 하나님이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을 해요.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라고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신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죽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것을 던지라. 물에 던졌더니 썩물이 단물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아픔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피국으로 제3을 받은 우리들이, 속량고 제3을 받은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것을 가지를 걷고 던지라 했더니 그 썩물이 단물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매일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오늘 당신이 누구에게 가서 무슨 위로를 얻었나요? 거기 위로가 있던가요? 거기 어떤 답이 있던가요?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시면 해결됩니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특히나 어떻게 아뢰라 그러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실 줄로 믿고 아뢰라. 이미 받았음을 인정하고 아뢰라.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면 부러지졌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부러지졌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 나무 가지를 긋고 썸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썸물,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인도를 받냐면요, 저 천국까지 인도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라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곧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속량받은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혹시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지라도, 혹시 부족한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매일 나를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망하는 것도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백성하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가슴팍에 딱 세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으로 가지 않고서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터닫고 집을 지어가지고 이러한 사람의 삶은 비가 오고 물나며 창파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 불고 창파가 몰아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주춧돌로 정확하게 세워놓고 나아가는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의 성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썩 것을 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분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셔요. 자기 아버지는요, 친아버지는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모는 좀 못한 것 먹어도, 부모는 좀 못한 집에 살아도, 부모는 좀 못한 것을 입고 살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아버지예요. 양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시편 107편 9절에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부와 명예와 돈, 권력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그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아멘. 우리의 신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 부르는 거예요. 오키야, 정우야, 태우가, 민주나, 소연아, 혜진아, 기베, 하은아,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 모든 자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속량꽃 제사함을 받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을 보면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내가 나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전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시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기묘자요 전능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자랑하는 자, 전도하는 자로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아무리 잘 지키든,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벽을 쌓고 지킬지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삶의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곧 이 땅에 살면서 좀 덜하고 좀 못하고 좀 작고 좀 없이 살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같고 포도나무에 소출요 외양간에 송아지고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로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돌봐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돌봐주시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헤아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다니엘 3장 25절로 27절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르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로 4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적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